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29절까지 길으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보고 나머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니이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를 내가 뭐 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누구를 돕습니까? 야곱을 돕습니다. 누구를 돕습니까?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 야곱이 누구고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도우시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니까 반드시 복된 삶이 돼요. 그래서 복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도우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니까. 끝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종이가 바람에 날려가는데 그 종이를 벽에 붙이면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벽이 무너져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안 믿으니까 문제죠.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야곱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버러지 같은 어떤 자를 도우시느냐? 버러지 같은. 이 버러지 한번 보십시오. 이 버러지가 여기 버러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버러지가 여기에는 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렁이라고 말합니다. 지렁이. 이 원어에는 이 지렁이를 토라, 구더기 이래나 토레, 고라, 구더기, 유충. 자, 지렁이, 버러지. 우리가 지렁이, 버러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지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버러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버러지나 지렁이를 보면 징그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스럽습니까? 애완동물로 버러지나 지렁이를 키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셨다니까요.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떠한 인간입니까?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흙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는 우리 인간의 실존. 그냥 버러지, 티끌,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싱이에요. 우리가 인격을 가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수준에서 버러지를 구분하고 더러움을 구분하고 깨끗함을 구분하고 또 의로움을 구분하고 죄를 구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이 인간은 그냥 버러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라고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선택한 백성. 이러면 여기서 말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누구냐고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나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나는 절대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죄만 짓는 존재다. 죄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나는 더더욱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자들은 병든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병든 자예요. 선악했다만 모든 자는 병든 자.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실존, 버러지, 병든 자, 소경,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냐?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자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되냐? 얼마나 복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 말합니다. 많은 두려울 상황이 너에게 벌어질 거야. 그렇죠? 그러나 뭐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버러지 같은 너를 내가 택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안 돕겠니? 너를 도울 자,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야. 창조주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나는 창조주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만드는데 이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는 백성들은. 그러면 자라나거나 치우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그것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을 것을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손에서 너희를 뺏어갈 자가 없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냐고요.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안 믿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버러지가 지렁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이 역사 속에서.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이러한 수준의 삶을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눈이 열렸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은 버러지예요. 인간 눈은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대단한 존재라고, 인간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고 영광을 이제 그들이 영광을 받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 볼 때 그냥 버러지예요. 지렁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버러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우린 버러지가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렁이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든지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볼 때는 지렁이는 그냥 지렁이니까. 이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버러지야, 야곱이야,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너를 선택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삼았잖아.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여러분, 새 타작기랍니다. 타작기는 타작기인데 새 타작기. 타작은 뭡니까? 곡식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가 타작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타작기래요. 하나님이 종종 마지막 심판을 타작이라고 말합니다. 추수를 거둬들이. 근데 우리를 추수를 거두는 타작기로 삼는다는 건 뭡니까? 그리고 내가 산들을 쳐서 부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 산들은 뭡니까? 이 타작을 방해하는 것들이겠죠. 우리를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을 부스러기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거라고. 우리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타작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전가함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당하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곳에 나는 여호와로 너는 여호와로 모든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까부르니까 날리겠는데 해오리 바람 그들을 해오리 바람이 얼마나 강한 바람입니까? 그것이 그 해오리 바람을 날리면 모든 게 날아가잖아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이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럽니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자랑하는 진짜 자랑해야 할 내용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자랑하겠나? 뭘? 하나님 백성이 뭘 자랑? 이방인들은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가 가진 배경, 자기가 가진 실력, 능력,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무기를 삼아요. 힘을 삼아요. 그들은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누려야 할 복인 거죠.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똑같은 것을 즐거워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경쟁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해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거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보호하심.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재앙, 재난, 고통, 어려움, 문제, 사건 끊임없이 오는 게 세상 아닙니까? 오늘의 기쁨과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17절에 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이게 다 뭐죠? 목마름이잖아요. 목이 마르면 그죠? 물을 안 마시면 죽는 겁니다. 혀가 마를 정도로 지금 물이 없어요. 아모스